할렐루야. 2019년 6월 1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성 2089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1339번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주님, 그 피로 날 씻으사 잠자여 주셨네. 내 일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더욱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평생에 주만 섬기며 주 이름의 영광 돌리리. 더욱 주님만 사랑하리라.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주님, 그 피로 날 씻으사 잠자여 주셨네. 내 일생에 주 찬양하며 주 이름 높여드리리. 더욱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평생에 주만 섬기며 주 이름 영광 돌리리. 더욱 주님만 사랑하리라. 1057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나의 나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감격하지 않으며 나의 나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시니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원하여 주시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나의 주시오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장한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를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상이별할 때에 마귀의 번세이기에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생방송이 지금 중간에 네트워크가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좀 안 돼서 잠깐 끊겼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만유를 주인이시며 만유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름답고 거룩하도록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도록 자기를 날마다 비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즉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만유의 상속을 받았으니까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신지 만유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상 같은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가 모든 만유의 만물이 그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만유의 주를 만난 자라면 그의 삶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만유의 주를 믿는 거예요. 세상 거에 지고 육신의 것에 지는 자는 만유의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AD 60년 후반에 써졌는데 저자가 미상이에요. 미상. 뭐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이 저자 미상인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우리는 지금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의 어필이 있어요. 어필. 그 문맥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해요. 인사부터. 뭐 사도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라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택한 종으로 일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이 있으라는 거, 마지막 인사에도 바울의 그 어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이 인사말이나 끝맺음을 볼 때 이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다. 이게 바나바다. 이게 바나바의 그 학식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많이 보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약의 그 학문이 지식이 뛰어난 자가 아볼로 목사예요. 아볼로 목사. 그러니까 어쩌면 아볼로 목사가 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지만 제일 그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의 이 문맥을 쓴 것을 보면 아볼로 목사가 쓴 것이 제일 근접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으실 주님, 예수님을 조상들에게 수없이 말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해도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니까요. 오늘 신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도 그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경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뒤로도 나오지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육체로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된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밖에 있는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사이비들이 자꾸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말씀을 거역하지 예수를 하나님이며 아들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거짓말한 게 뭐예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겠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쫓아낼 때 이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서 우리와 같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하나님 같이는 되지 않는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를 했습니까? 오늘 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랄까. 그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애비가, 그 거짓말하는 영들이 오늘 교회 안에 쓰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예요. 그 거짓이 들어오니까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역사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그건 아예 불순종이 아니라 그건 완전 마귀 새끼, 그 종이야, 마귀 종.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비유로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는 전부 내던져 놓고 인간들이 그냥 자기 이익에 대한 것만, 자기의 유익에 대한 것만, 한 번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짐승의 본성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으로 세우셨어. 이 상속자라는 말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후사라고 했네. 후사. 클레로 노모스, 그래갖고 소유자,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고 하늘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상속받았으니까 소유자예요. 그 소유자를 세우시고 결국은 그 만유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만유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만유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상속권을, 이길 수 있는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기지 못해. 자기 육신의 생각도 절제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건요, 저도 못 이기는 것이 뭐 남을 이겨요. 사람은 자신과 싸움이 있고 타인과 싸움이 있고 자연과 싸움이 있어요. 자연과 싸움은 태풍이 오든 지진이 와도 재개발하고 다시 해가지고 건축하고 해서 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만, 타인과 싸움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안 그러면 그 동서남북으로 얼굴 돌리고 살면 되지만, 자신과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면 패하든지 두 가지뿐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싸움에서 모든 사람이 패하고 있어. 예수님은 자신과 싸움에서도 승리하신 분이지. 아멘. 자연도 순종했죠. 자연도 이겼죠. 사람과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질 않았잖아요. 묵묵히 이기셨다니까. 아멘. 자신과 싸움에서도 그 죽음을 놓아두고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이고 만유의 소유자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라 이 말이야. 여기서 광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독사, 헬라로는 독사라고 그래. 그래 아파우가스마, 아파우 가스마 그래가지고 빛남, 밝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았느냐 하는 걸 잘 들어. 과연 나는 빛을 얼마나 나타냈나. 나로 인하여 뭐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아, 저 사람 행실이나 저 사람 말하는 품이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과거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 생기게 하는 것도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주둥아리로만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행실은 온전치 못한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광채를 나타내듯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빛이 돼야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결국은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 뭐냐? 빛이에요. 빛. 오늘 아버지의 본체를, 아버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하듯이 행함으로 다 하나님은 심판한다니까 나중에. 네가 빛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러지만 네가 성령 받았고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네가 죄를 다시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다 또 못 박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 기독교의 신앙은 그만치 무서운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만물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 능력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 땅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 땅이 생겼고, 그러니까 궁창이 있어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해달별이 있어라 하니까 해달별이 있었고, 어리와 조류가 있어라 하니까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권세. 이걸 이 말씀만 잘 가지고 있으면요, 만물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것을 풀지 못하면 절대로 그에게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아니라 귀신 쫄개한테도 패가지고 맨날 지 육신적인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 그 예수님이 만물의 능력의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셔,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살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남에게 나쁜 짓 해코지 않으면 그게 깨끗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3절 서두에서 했듯이 영광의 광채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선하고 깨끗하고 착함은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빛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행실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착한 일 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행하는 것이지,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가 뭐 제한 짓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본체 현상이신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는 성부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는 쉽게 말해서 성자 시대는 3년이에요. 3년. 공생의 기간. 그 3년이 하느님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먼저 예수를 믿으면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 받았다고 쭈닥쭈닥거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거짓 영이 그 안에 역사도 많이 했죠. 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날 정도인데 뭐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거짓 영들이 마귀 귀신의 영들이 그런 거죠. 성령 방언이나 받은 것들이 교만해갖고 오만 방자해갖고 까불고 떠들고 지지벅거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신자들에게 하이고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지가 최고인 척하고 교만을 오만 방자를 떠들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다 사랑을 딱 해놓은 거예요. 네가 천사말 방언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잘 먼저 그냥 딱 두드려 친 거예요. 그게 울리는 깽가리야. 그거 아무 소리 없어요. 지 혼자 떼떼거리지 무슨 뜻인지도 지도 몰라가지고 병신 같은 게 떼떼거리면 먹었어. 이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14장에 가서는 통변하는 은사를 사모해라. 알고 기도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서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이게 이 성경에서는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가 이렇게 보좌가 3개가 있어. 3개가. 그래서 교회에 강대상의 의자를 옛날부터 3개를 놔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내가 지금 큰 교회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목사, 장로들이 앉아있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셔서 앉은 것이 아니더라니까.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에 눈이 열려서 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좌에서 탁 부르르 떨고 서 있는 걸 그 얘기하니까 그 악한 영들은, 악한 짐승들은 더 흥분해갖고 더 세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왜? 사람의 영육의 몸으로.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으로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 본체만 계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돼서 빛으로 나타나. 그때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빛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삶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상속권,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자냐,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있느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다스릴, 지배할 권세가 없어요. 지배할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받을 자와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땅에서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빛을 발하는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경을 날 아래 감추어 덮어놓은 자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였으니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육신적인 삶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주님에게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돌아보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인정한 상속자. 그 인정한 상속자가 그 영광의 광채, 빛을 발하는 자예요. 자기의 착한 행실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어디 거짓말하고 악한 일 한다고, 그것들이, 그래도 그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거 아니야. 거짓놈들이. 그 지아비는 악한 짐승같이 악하고 거짓말만 하는 그 악한 자지. 하나님이 악한 자가 아니, 선한 자, 선하신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그분이 아니. 그래갖고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면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만, 나중에 안 맞으면 아니면 그만. 그래 그 인간들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삶에 살아야 돼. 죄사함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와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방법대로 사는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느냐. 본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령에게 지배받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거짓령이다. 과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그러잖아요. 성령이 탄식한 마음으로 간구한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은 탄식한 마음으로 가지고 갔다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서 나를 지배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없애주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것으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절대로 성령이 이렇게 되라 해도 안 해요. 그거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응? 나는 정말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는지 깨끗게 되었는지 정결하게 되었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받으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잖아요. 너희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도 없는 것들이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 세상 귀신이 말할 때는 가스러운 거야. 아이고 지가 꼴값을 하고 있네. 네가 믿는 거냐? 그랬더니 귀신이 웃고 가소롭게 생각해. 내가 만유의 상속자로 주님이 나에게 대리권을 또 줬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으로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걸 확증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확증하는 거예요.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를 믿고 깨끗해졌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뭐 세례만 받아갖고 뭐 제사 받았다고. 아니나 저 바닷가 가봐라. 할 딱 벗고들 다 바닷가 속에 들어가 바닷속에 물속에 다 들어가서 다 세례 받고 나오더라. 아이고. 여름에 봐봐 바닷가 가면 전부 깨알딱 벗고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세례를 너무 잘 받아 가더래. 그런다고 구원받냐?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원합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났다는 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모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생활이나 행하는 행동이나 이게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야 돼. 그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나로 나타나는 자는 그거는 죽었다거나 그 자는 산 자예요. 지가 살아있지 예수가 죽어있어요. 그 안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아멘. 결코 이 말씀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잘못됐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말씀을 다 순종, 그 신명기에는 수없이 그래. 다 지켜행하라, 다 지켜행하라. 아멘. 주둥아리로는 다 지켜행하라고 읽으면서 눈으로는 보면서 행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요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는 그것이 죄야, 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저로 인해서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저런 것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뭘로 교회 다녀. 그렇게 되면 결국 저는 그들의 그 사망에 들어간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우리 기독교는 동참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권면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실실실 웃어주면 그 나중에 그 동참죄 딱 걸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도 걸려. 그러니까 말을 육신으로 육적인 자들이 말을 할 때 안 들으면 그들하고 멀리하라는 거,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 정도로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기를 지배해야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못 이기는 것이 뭐 세상을 어떻게 이겨, 귀신을 어떻게 이겨, 지 자신도 못 이기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자기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구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서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진실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